우리는 지난 1월 달에 잠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저는 잠언을 읽으면서 특별히 깨달았던 교훈 중에 하나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이 됩니다. 잠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지혜이지요.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혜를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잠언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이지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조금 초딩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문현답이라고 이 초딩 질문에 고등 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세 예가 있습니다. 첫째, 싫어하신다. 둘째, 귀찮아하신다. 너 또 기도하냐? 이제 그만 좀 기도하면 안 되냐? 귀찮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뻐하신다. 초딩 질문이죠. 답이 없으면 초딩 질문이에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싫어한다. 2번 귀찮아한다. 3번 기뻐한다. 기뻐한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23절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주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평안함과 안도감이 옵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힘을 얻기 때문에 담대함과 용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그 기도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도시인가? 그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가나안 지역에서 큰 대도시였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성은 큰 도시였는데 그 고모라 성은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죄악이 심히 커서 무거울 정도의 죄악된 도시였다. 거기 보면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억압받고 박해받는, 착취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억울함을 좀 들어주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하소연했는데 그 하소연이 하나님께까지 상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는 억압과 착취.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을 때 그 성의 사람들이 천사들 롯에게 가서 그 천사들을 온 사람들을 우리에게 데려와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것은 아주 그 관용적 어법인데 성관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동성애의 그 성행위가 아주 만연된 그런 타락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은 인정하시고 의인에게는 상급을 주시며 반면에 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는 그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자기의 유익만 채우는 사람인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의 법대로 사는 것이죠. 그 말씀의 법은 선이고 의인 거죠. 공의와 정의와 진실과 정직함과 겸손함이죠. 이런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오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자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마음도 없고 행동도 없는 거예요. 시편 1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정당해요. 하나님이 공의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에 우리가 항의할 수 있지. 왜 편파적으로 하느냐? 왜 마음대로 하고 멋대로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자체는 공의의 성품이에요. 두 번째로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성에 악인이 의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타당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만약에 50명 중에서 5명이 분명한 오인이 부족한다 해도 그 오인이 부족한 의인 때문에 의인이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정말 공정합니까? 45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인 40명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의인 40명을 많은 다수의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30명이 있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2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의 의인이 만약에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10명의 의인을 다수의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 당신의 뜻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 양보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줏대가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결정장애가 있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맞췄을까요? 50명 멸하지 않겠다. 45명 멸하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그래 나 1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여기서 10명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 인원이 성인 남자 10명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0명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10명까지 맞추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당신을 맞추셨을까요? 하나님 변덕쟁이 아니야? 라고 후대 사람들 볼 것 같은 이 일을 하나님은 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지요. 아브라함은 사랑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어떻게 보면 공의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생이에요. 에스겔 3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더라. 하나님은 악인이 그 악 때문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네. 하나님이 정말 악인들의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그 악한 길,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와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뜻을 맞추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양보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정말 구원받으면 안 돼, 구원받기 어려워 라고 하는 악인과 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중보 기도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이 큰 도시라고 그랬어요. 죄가 하도 많아서 죄가 무거운 그런 도시였어요. 의인이 많은 도시가 아닙니다. 선이 만연한 도시가 아닙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불법이 만연하고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이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럽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럽지요. 그러나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상해요. 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악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용서하소서.
그들을 용서하소서. 아브라함이 왜 기도했을까요? 왜 죄악된 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왜 이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죠. 아브라함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지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보기도의 동기를 보게 됩니다. 기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예배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섬기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나예요. 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넓은 마음 말씀을 하셨어요. 악인들을 위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히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중보 기도자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니다. 30절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니다. 32절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내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감히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나지만 주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기도자의 자세는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겸손하게 자기를 바짝 낮춰서 기도했을까요? 감히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존경했어요. 하나님을 왜 존경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란에 있기 전 아브라함이 그 가족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때 아브라함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형용사를 썼어요. 영광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을 때 그 산 정상에 모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셨어요.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두려움.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낙헌식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영광 가운데 성전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제사장들이 그 영광 때문에 두려워서 감히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영광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삶으로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나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거죠. 진실해야 하는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영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떨 때는 다리가 이래서 습관대로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면 장로님이 얼마나 혼을 내셨는지 몰라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다리를 꼬고 예배 드린다고. 아니 다리를 꼬든 말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면서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예배 시간 거의 임박해서 오시는 분들, 예배 늦으시는 분들, 나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왜 겸손했어요?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었거든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면 예배를 드린 이곳에는 당연히 그 영광이 더 충만한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세 번째 중보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끈질김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기, 그 하나님의 공의에 맞나요? 45명이 있어도 그러시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30명이 있어도, 20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동체 최소 인원인 10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한 거죠. 성경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기도의 사람들.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끈질기게 기도했죠. 엘리야도 끈질기게 기도했죠. 다윗도 끈질기게 기도했죠. 기도의 끈질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를 알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들기고 끝입니까? 대답 없구나, 응답 없구나, 가자. 아니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한 번 찾고 없구나, 끝나나요? 아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죠. 반복이에요. 그 끈질김이에요.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중에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낸 것이.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엎으셨다는 것은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그때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뭐를 생각했겠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했겠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가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그
반전의 하나님을 쓴 이 조혜련 씨,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그 은혜로운 내용이 있어서 이 시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혜련 씨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첫사랑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감격의 시간이었다. 남편과 나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내 마음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남편은 다 아는 듯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2달 뒤에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를 위해 계속 중보 기도를 해 오셨다고 했다. 어머니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축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성미 언니였다. 개그우먼 이성미입니다. 지난 7년 동안 나를 위해 하루도 빼먹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해온 언니였다. 나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밉고 부담스러워서 언니의 휴대전화 번호도 지워버리고 몇 달 동안 연락도 끊었었다. 나는 성미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랜만이야. 나 혜련인데 언니 나 오늘 교회에 등록했어. 그동안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줘서 고마워. 몇 초 만에 언니에게 바로 답장이 왔다. 오 주여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아멘. 느낌표. 아멘 뒤에 느낌표 수십 개가 찍혀 있었다. 성미 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언니. 전화기 너머로 성미 언니가 흐느끼고 있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계속 울던 언니가 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세상에 네가 하나님을 믿게 되다니. 오 세상에. 그날 성미 언니는 오 세상에를 10번 넘게 말했다. 언니 고마워. 아니 내가 훨씬 더 고마워 혜련아. 언니가 뭐가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그 오랜 시간 날 위해 기도해 줬잖아. 전화를 끊기 전 언니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혜련아 내가 되면 다 돼.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조혜련이란 장벽도 허물어졌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또 다른 누군가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반드시 올 수 있다는 의미였으리라. 언니의 말을 듣자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껴졌다. 나는 성미 언니와 남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 돌아왔듯이 나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라고 다짐했다. 여러분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시대에 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은 그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